자, 그 다음에 보면 가치관의 선택 방법입니다. 자, 그런 신관에 의해서 인생관, 역사관, 우주관이 세워졌다. 그러면 이제 가치관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의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어떤 가치 기준을 정하고 그 가치를 선택하는 방법을 말하죠. 수단으로서의 방법. 기독교의 가치 선택 방법은 신분주의, 종속된 인본주의 방법이 있다. 여기서 인본주의는 신분주의의 정면에 대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주의에 철저하게 종속되는 것을 의미해서 하는 말이다. 모든 만사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본주의 방법에는 주관적인 방법, 개인을 기초로 하고 객관적 방법, 사회를 기초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수단으로서의 가치 방법은 뭐냐? 요거는 이제 과정 속에서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수단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지금 가는 길은 어디까지 가요? 부활의 표태까지 달려가죠. 목표점은 분명하게 세워진 거예요.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가운데 때로는 40에 하나 가만 멘트 맞고 쫓기기도 하고 이런 것은 뭐예요? 이건 수단이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과정이다. 과정 속에는 뭐예요? 때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고난받을 때도 있다. 이게 이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목표점에 이르기 전에 표대에 이르기 전에는 이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은 지금 정말 우리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분명히 되죠. 근데 그 이전에는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뭐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마무개는 이렇게 섭리하시고 바가무개는 저렇게 섭리하시고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수단이다. 이런 거. 목적을 도달하게,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 이거는 여러 가지 과정이 주어진다. 방법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자가 먼지가 부함직한 나무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버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만 경우에만 보더라도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배신당했다. 그러니까 복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형제들을 가족을 다 살리는 역사가 주어지죠. 그걸 요셉이 나중에 깨닫고 형제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형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건 수단이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형들이 도구가 돼가지고 나를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는 게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 오늘 복음의 사역자로 귀한 그릇으로 나를 쓰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참고하고 깨닫고 무장해가지고 나가서 전할 수 있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 이걸 생각할 적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냐. 그래서 늘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 목회 선생에 나가면은 야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어떻게 빠져요? 이권으로 또 빠진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죠.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늘 내게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또 귀한 영광의 직분을 주신 것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더 감사하면서 즐겁게 정말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수단으로서의 방법이 주어질 수가 있다. 근데 주관적 가치 선택 방법이 주어지는데 개인 신앙에 관한 가치에 의해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얼마나 신분주의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신분주의 종속된 신앙인이라면 그의 주관적 가치 선택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가치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관적 가치 판단은 본인이 신앙이 수준이 높으냐, 아직 신앙이 어리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나 정부계는 뭐예요? 택한 자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죠. 목적으로서는 결국은 한 꼬린 지점에 꼬린이 되는데, 불택자라면 물론 당연히 지옥 가는 거지만, 택한 자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깨달은 만큼, 못 깨달은 것만큼 미숙하게 살아가고,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만큼 뭐예요? 성숙하게 살아가는 이런 과정적인 수단적인 방법이 주어지지만, 끝내는 뭐예요? 택한 자를 반드시 영원하게 해주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이르기 전에 수단으로서 과정적으로는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가치 선택 방법은 뭐냐면, 그 사인들의 사고의 개념에 따라 가치 선택이 주어진다. 여러 사람이 선하다고 하고 신분주의적인 측면에서 선하다고 할 수는 없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교가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과연 그들의 원리 강론이 진리인가 생각해야 된다. 객관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 거기는 전하는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조금 모인 교회는 이게 여기서 무슨 진리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많고 적고 어떤 환경, 이런 거에 외적 환경에 관계없이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가 증명되어야 된다.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다 그러면 그건 바로 진리인 것이다. 근데 통일교회에서는 원리강론, 이거 생명력이 있느냐? 생명력이 없지 않냐 이거야. 왜? 문성명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데 그게 거기에 생명력이 있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숫자는 어때요? 엄청난 숫자가 모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적에 바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장로 교회보다는 어때요? 문성명이가 숫자가 엄청나게 모인다. 거기가 진리다.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장로교보다는 가톨릭 엄청나게, 그죠? 그러니까 거기가 진리다. 그래가지고 요즘하게 장로계 신자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이 더 신자가 늘어나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이 가치 판단을 못하니까, 가치 판단은 뭐에 의해서 주어져요? 진리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이 진리 자체가 없으니까 가치 판단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죠. 사상계에서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 성령, 주님이 오시지 않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성령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차이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발버둥 쳐봤자 인생이 그 모양 그 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된다. 그래서 늘 그걸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는 내가 지금 전하는 게 이게 진짜 진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거 전하는, 내가 깨달았고 이건 내가 전하는 이 진리가, 성경에 계시된 이 진리가 이게 진짜다, 이게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러면 누구 앞에서라도 담대히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려면 이 내가 깨달은 진리가 틀림이 없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설교가 신앙 방향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어떤 신앙 방향을 하는 내용의 설교하지 말고 논리가 있어야 돼요. 한 설교에 논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논리가 뭐예요? 진리를 풀어 가르치는 거죠. 논리. 진리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게 논리 아니에요. 네? 이론이 이거고 사실은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다. 이 약속과 성취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진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 그게 힘 있는 설교, 생명 있는 설교다. 근데 그 설교 자체는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설교보다는 뭐예요? 강론, 성경 강론.
강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보면 마지막 장까지 막 가르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다. 이 인간이 이렇게 불의한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성도의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로마서 아닙니까? 인간의 불의, 하나님의 의, 성도의 생활. 성경은 너무나 논리적인데 오늘날 이 논리가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깝깝한 거예요. 논리 세워야 됩니다. 우리 여기 신학교 졸업한 분들은 분명히 설교할 때 설교 편마다 전부 논리를 이걸 잡아나가야 된다. 논리적 설교가 돼야지 어떤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는 설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자칫하다가 어디로 빠져요? 도덕적 설교에 빠진단 말이에요. 설교를 잘 분석을 해봐요. 거기에 논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된다. 그 논리는 진리를 풀어 가르치는 거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과연 거기에 논리가 있느냐? 이 논리 자체가 논리라는 게 진리를 논하는 거잖아요. 설교에 진리가 논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냥 정치 얘기하다 끝나고 뭔 얘기하다 끝나고 그러다 보면 그건 생명력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 설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요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뼈대들 있죠. 요거를 파워포인트로 지금 신약성경 완성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들어가면 다 맥이 잡혀 있어요. 에베소는 로마서는 이렇게 에베소는 이렇게 쫙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고하는 갈라디아서 의와 약속과 믿음과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 이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다. 인간의 행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를 충만한 은혜 받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성경은 각 성경마다 논리가 없는 그 성경이 없어요. 엄청난 논리가 돼요. 히브리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보다 아론보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거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사상으로 그냥 막 완전히 무장되게 만들어요. 문성명이보다 예수가 우월하다. 신천신지 이만희보다 예수가 우월하다. 이만희도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은 전부 이단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예수가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는 죄 안 짓나? 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나? 저가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있나? 저가 예수님같이 그러면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안 죽고 말이야.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 예수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 죽고 말이야. 저렇게 계속 예수라고만 하면서 막 수만 명을 지금 신천신지가 약 5만 명으로 지금 늘어났다는데 거기는 그 파수꾼이다 그래가지고 막 기존교회를 뒤엎는 작전을 쓰더라고. 목회자를 바꾸고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가서 성도들 중에 보면 그 목회자에게 불만하는 사람이 있잖아. 요런 사람들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정보만 얻고 교인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얻고 그 불만하는 세력을 어디 가서 성경 배워라 그래가지고 성경 배운다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가가지고 누가 가르쳐? 신천신지의 선생들이 와서 가르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를 장로를 꼬셔가지고 목회자를 내쫓아버리고 신천신지 그 선생을 목사다 그래가지고 가서 앉혀놓고 그 다음엔 다 신천신지로 그 교리를 가르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가장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우리 기독교의 토양이 문제다 이게. 왜 그런가?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확실히 무장이 돼 있으면 진짜 침투가 되냐 이거 안 되지.
근데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단보다 논리가 더 약하냔 말이에요. 기독교는 논리요. 진리는 논리 아니에요. 논리. 논리를 갖다가 해가지고 성도들은 항상 논리로 이건 이거다 하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가치관은 이거다. 신관 전제가 뭐예요? 신관이죠. 신관에 의한 인생관, 역사관, 우주관이 세워져야 된다. 이랬는데 그럼 이단에 안 넘어가죠. 거기는 누구예요? 이만희가 예수라는데 거기에 어떻게 넘어가냐 이게 그래서 유럽교회 모양 기독교가 무너지고 이단들에 의해서 완전히 신천신지는 그 월남에 보면 게릴라 작전 그거하고 똑같이 해요. 게릴라 전법을 종교에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먼저 침투조, 그 다음에 분열조, 그 다음에는 삼키는 조. 그래가지고 저들은 이 믿지 않는 사람 이걸 뭐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교회를 그게 교회마다 전부 세워져 있죠. 정답. 거기가 다 자기네 텃밭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텃밭에 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네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뺏는 게 그 텃밭에 가서 자기가 입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남이 다 입어놓은 교회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영적으로 이 교회들은 진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진리로 저 사람들을 열매를 맺는 거다 이렇게 본다. 그러니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한심하냐 이거예요. 진리가 없다고 저들은 우리한테 공격하고 앉아있으니 우리 성경을 떠나서 지금 얼마나 진짜 또 열나면 안 되는데 요까지만 해. 더우면 열나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유럽교회가 살아가고 있고요. 유럽교회 운동을 하고 있대요. 사람한테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살아나면 좋은데 진리로 살아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또 무너지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막 세게 전해야 된다. 진리로 사람을 갖다가 무장을 시키지 않으면 공산주의, 사성은 무장하니까 넘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론으로 끝났으니까 무너진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진리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생명력이 있는데 우리는 안 넘어진다 이거예요.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심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가치 선택 방법은 수단으로서의 방법인데 주관적 가치 선택 방법은 개인 신앙이죠. 신분주의에 종속된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에 의한 의지지 우리가 독립적 의지는 아니다. 이걸 늘 생각해야 되는데 바벨탑을 쌓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쓰겠다. 이게 독립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범죄가 되는 거다. 그냥 그 성 하나 쌓았다고 하나님은 왜 저렇게 흩으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과 하나 따먹었는데 왜 죄 있다고 저렇게 세상으로 내쫓아 저주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의지 자체가 절대 의지와 상대 의지인데 상대 의지가 피조물의 의지가 조물주의 의지, 절대 의지에 도전하니까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아버지한테 덤벼들면 되냐 이거예요.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의 모든 역사와 질서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좋은 대로 자기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좋은 거고 사람 좋아하는 거고 이게 두 의지가 충돌되는 거다. 그럼 모든 매사에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은 당신 좋은 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혼돈 상태로 빠진다. 그러니까 혼돈을 막아야죠. 그래서 저들에게 생명과를 못 먹게 만드신 거다. 이런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지 단순하게 그냥 사과 한 쪽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과 한 개가 지금 몇백 원이면 사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그런 세력의 전투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예수님이 와서 성취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여기 이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기쁨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종속의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이걸 인정 안 하고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녀는 부모 안에서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울타리를 넘어가 버리면 거기서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녀는 어린아이는 잘 양육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아이들은 7살만 되면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육신의 욕망으로 지배받는 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이 생활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런 지상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 공연히 우리에게 70평생 80평생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거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객관적 가치관에서는 사인의 사고 개념은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받는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의 가치관이 선택이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세속적 가치관이 정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회인을 기준한 그런 데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신본주의와 주관적 판단으로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따라서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하는 것은 가치 선택에서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는 간음의 척도니 신앙 농도에 따라 선택된다. 신앙이 농도가 깊은 사람은 항시 판단할지 어떻게 가치를 선택할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게 그렇게 선택을 한다. 근데 욕망이 강한 사람,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은 어때? 하나님 뜻, 하나님 좋아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공격받을 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럼 당연히 하나님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들을 물리치잖아요. 너 이제라도 이제 절만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래더라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십니다. 자, 이제는 이제 수단을 끝내고 목적은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뭔가? 부활의 표대입니다. 부활의 표대는 누구에게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모두의 표대죠. 이 표대는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다. 섭리가 바뀌는 거 아니다. 항시 뭐예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으로서의 기독교 가치 선택 방법은 신분주의적 방법이다. 여기서 신분주의라는 적이라는 말은 인본주의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신분주의 방법에는 절대적 방법, 주권자로서의 하나님과 객관적인 방법, 경외 대상이신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이 신분주의 방법을 통해서 이 가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절대적 방법은 뭔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명령,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은 절대적인 가치이니 인간이 좋아하는 대로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건 절대적인 거지. 믿음으로 안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선택이 아니다. 그죠? 목적은 수단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목적은 변질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죠.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시는 것. 이게 전부 절대적인 것이래.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활의 표들을 우리가 목적을 부활이죠. 부활의 표들을 내가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그걸 선택을 안 했다 그러면 뭐예요? 바로 죽음이지, 그건 뭐. 그러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목적이다. 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영원한 생명을 안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물론 또 예수를 안 믿어도 되죠. 나 이대로 살다 죽겠다. 내 멋대로 살다 죽겠다. 그런 사람은 뭐 예수 안 믿어도 되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 목적은 분명히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자체를 이루시는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목적도 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물을 주는 자가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있다고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뿐이시지 않느냐. 바로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 방법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인간의 선택 여부에 영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니 가치관의 객관적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다. 예수님도 아버지 원대로 앞서서 한 것은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것은 내 인간 주관적으로는 선택이 안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의 선택 방법에서 목적으로서의 방법은 절대적 방법이 있죠. 그 절대적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명령으로 다 주신다. 번성하라. 그 번성하는 걸 내가 하고 안 하고 선택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번성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가치 선택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선미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진리를 우리 머리로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게 만들어 주시고, 의지 결단이 나와서 신앙생활하게,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게 만드시는 이 모든 것이 누가? 내가 믿고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객관적 방법은 이제 결과적 가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결과에 순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팔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거고, 그럼 우리의 죄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거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예수를 팔고 자살하지만 그렇죠?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합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도 악인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이게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사회 환경을 누가 만들어요? 이 세상 권세자들이 만들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만들어가고 있죠. 열심히 저는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서 열심히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데 그 결과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냐?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다. 그게 나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명박이가 어떻고 가서 데모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저도 뭐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두 쪽으로 나가지고 이북이 있죠.
근데 이북을 딱 이 통일이 되면 우리 뜻은 뭐예요? 통일되기를 원하죠. 예. 우리의 소망은 통일이다. 우리 어렸을 때 그 노래 많이 불렀지. 우리의 소망은 그랬는데 이북을 그냥 놔두시는 것도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조절을 딱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방심하지 않게 또 만드시고. 예? 그래서 또 그 나름대로 이북도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 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누가 헤아릴 수 있느냐.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걸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핍박을 하면 야,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저 사람도 저렇게 나를 핍박하도록 하나님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구나. 이게 내 육체적으로는 나를 고달프게 하지만 내 속사람은 주님 더 의지하고 정말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구나. 이거 생각하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코 저 사람이 나를 낮추는 것이 내게 꼭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의 욕을 먹어도 오늘 하나님 저렇게 나를 참 낮추시는구나. 이러고 마음에 요동을 안 가져야 정상이다. 그래야 뭘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저를 통해서 나를 공부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게 유익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해야 원수를 뭐예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십계명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원수가 사랑해줘요? 내 욕망으로는 안 되지.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니까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나도 전에는 저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나도 저렇게 어리석었다. 생명을 몰랐으니까 그 소망이 내게도 없었으니까 저는 자기 소망이 없으니까 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누굴 눌러서라도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누굴 누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됐으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지금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는 짓이 다 어리석으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신령한 세계를 들어가게 하시니 합당하니 자유의지가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사를 뭐예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만들기도 하시고 그걸 또 이끌어 주시고 또 마지막 심판하셔서 알고 본 창고에 들이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그 섭리가 바로 누구의 손길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왈가왈부하고 흥분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주님 인도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뭐예요? 평강이 주어지고 안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힘에 의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주어져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못 깨달고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를 바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저 예수 믿어도 늘 불안하고 또 그냥 율법의 의를 이룬다고 그냥 또 내가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 잘한다 자기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또 애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되죠. 자,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내일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이러면서 참 기다려지고 그런 마음으로 설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살아가게 하시니까 주권자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내일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다 예? 원인자가 누구예요? 내가 원인이 돼서 무엇을 하냐고 그러죠. 제일 원인자는, 그래서 철학에서도 제일 원인자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제일 원인자가 누구냐?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제일 원인자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뿐이에요. 신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관자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함을 받는 자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죠? 높이시면 높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지고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악을 쓴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누가 나를 내가 의시된다고 해서 누가 나를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정말 저분은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도 저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막 그 부러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상대방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게 참 멋있는 삶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가치의 속성입니다. 가치의 속성이라는 것은 기독교 가치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가치의 속성은 수단으로서의 가치의 속성과 목적으로서의 가치의 속성이 서로 다르다. 수단으로서의 가치의 속성은 기독교적 가치의 속성, 상대성과 유한성과 가변성이 있다. 그래서 상대성은 뭔가? 상대성은 사물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물과의 의존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다른 사물의 가치와 관계에서 평가되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대적 가치의 성질이 가지고 있는 자기를 중심했을 때의 가치관과 상대방의 입장에서의 가치관은 다르므로 상대적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자는 정한 대로 가지만 파는 자가 화가 있다. 여기서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죠. 그래서 인자는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아버지의 뜻대로 가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파는 자는 결국 가룟 유다는 화가 있잖아요. 스스로 자살하고 말죠. 이게 뭐예요? 결국 상대적으로 주어진다. 이 가치라는 것은 가룟 유다의 가치관하고 예수님의 가치관.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서 정해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다. 이게 이제 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치의 그 상대성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의 가치성과 가룟 유다의 가치성이 다르죠.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헤롯과 빌라도는 자기 뜻대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의 가치관하고 또 예수님의 가치관은 뭐예요? 서로가 다르다. 그런데 이 둘을 합쳐서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서 유다의 가치성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유다의 가치성은 그 자살했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것 때문에 가치성은 다르겠구나. 자기의 생각, 유다의 생각으로. 자살했다는 건 이미 가치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을 팔았으면 그 돈 가지고 장사를 해서 잘 살든가 뭐가 이렇게 잘 돼야 되잖아. 그러면 자살했다는 건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이 가치 상태는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지 아닌가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진리가 없으면 그런 허황된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장 물질을 쫓는 가치관. 가룟 유다는 그거잖아요. 물질을 쫓는 가치관. 거기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를 의지하는 게 바로 바른 가치관이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자살한 거야? 아니면 뭐를 몰랐기 때문에 자살한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빠 그 전제, 가치관의 전제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신관, 하나는 뭐예요? 욕망이잖아, 욕심. 사람이 욕심이 마음에 들어가면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욕심이 들었을 때 싸워보면 그건 안 좋은 거지. 이걸 정확하게 분별을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욕심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욕심이 없는 마음에서 모든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됐느냐? 욕심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돈- 도구로 사용을 이렇게 하셨죠. 그렇지. 예. 하나님 편은 이제 그런데 가룟 유다 편에서는 욕심이 들어가니까 선생을 파는 그거보다 은 30이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짓을 왜 합니까? 그렇죠? 근데 팔고 나니까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그랬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게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물질보다는 뭐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 세상보다는 주님을 더 의지해야지. 세속적 가치관보다는 영적 가치관을 가져야지. 이게 이제 나중에 분별이 되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살하게 된 거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논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더 살펴보고 또 분석하고 이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잘 정립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한 저희들에게 정말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고 귀한 사명까지 받았습니다. 사명자로서 정말 이 길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견고하게 서서 갈 수 있도록 가치관 정립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치관이 결정된다는 오늘의 말씀을 늘 잊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